묻고 또 물어야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 이 모든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에 모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나 사무엘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신학적인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열해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역대기는 쓰여진 시기나 저자를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야,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아니고요.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웃으셔야 돼요. 이럴 때. 다른 때 웃지 마시고 이럴 때 웃으십시오.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셔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그래도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자.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좀 이렇게 확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역대상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건이 시간 순서가 아닌 제 멋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사건이 있죠. 베레스 우사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우사가 딱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건방진 놈, 네가 감히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 니까지 이렇게 뭐인데? 아니야, 너는 감히 언약궤를 잡을 자격이 없어 했고 우사를 죽이세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거를 실패했던 13장에서 바로 15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14장 내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왜 14장 내용을 끼웠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갈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궁궐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윗 가문이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가문이 번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두 번이 나오는데 두 번 다 이겨요. 이 내용이 왜 14장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언약궤 잘 가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기가 말하고 싶어했던 신학적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실패,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드러나고요. 사람이 잘 되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막 사람들이 엄청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접근하는 공격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위상을 높여주실 때, 즉 내가 잘 나갈 때 어느 때가 더 위기일까요? 잘 나갈 때일까요? 아니면 못 날 때일까요? 힘들 때일까요? 언제가 더 위기 같으세요? 잘 나갈 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내가 정말 이거 나를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개인 차이일 뿐이지 두 가지 경우 다 위기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차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냐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궁전 건축을 위한 자재 그리고 기술자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궁전에 필요한 모든 백향목이라는 고급 비싼 나무를 그냥 공짜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도 보내주고요. 돈도 보내주고.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나오잖아요.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다 보내서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짧게 한 절 나옵니다. 짧게 한 절. 물론 다른 성경 말씀에 더 길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 한 구절만으로도 다윗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해상 강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문자 이런 것들이 고대에 발달했던 도시가 두로, 시돈 이쪽 동네예요. 얘네가 해상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고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당시 두로의 군사력이 애국과 맞먹을 정도였다. 애국은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의 제국과 맞서 싸울 정도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만큼 막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로와 히람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두로와 히람이 먼저 찾아와요. 제발 내 백향목 좀 받아주세요. 우리 기술자들도 제발 받아주세요. 당신의 궁궐을 제발 우리가 짓게 해주세요. 왜? 아니 남의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우러러볼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다윗은 1차 언약궤 안치에 실패합니다. 베레스 묵사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다윗이 번영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잘 섬겨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나 구원받은 사람, 나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드러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대내외적인 어떤 명성과 축복과 가문이 번영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 역시 안정되기 시작하는데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쭉 봤더니 다윗의 13명의 자녀가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 지혜가 어렵게 읽은 그 이름들 이렇게 어렵게 전했어. 박지혜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전하고 지혜가 이렇게 힘들게 말이야. 당시 다산의 축복,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 있잖아요. 이 많이 낳는 축복은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다산은 무조건 축복받은 거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적으로도 가문 내적으로도 정말로 명상과 축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 잘 나갔거든. 진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조금만 마음먹은 대로 다 일이 되는 이런 놀라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다윗의 삶 아닙니까? 부러우십니까? 이 부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번영 이후에 잘 나갈 때, 이 잘 나갔을 때 그때의 순간을 관리를 잘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야,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 우와, 삼척에 가면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강대교 중에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헌금 때문에. 이야, 사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 인식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인식,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면을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려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 네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가 크다를 붙여서 쫙 줄을 세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사무엘을 봤을 때 모든 형제가 다 모여있는데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형제들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자기는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이 조그만 아이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거 전혀. 영주야 이럴 때 웃으라고 목사 가끔씩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눈웃음 한번 해줘.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야 다윗 너 왕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자의식. 그 자의식이 저 여러분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왕이 돼서 왕이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백성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의 백성들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것과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되죠. 왜?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도 초심을 잃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모든 서비스 업종이 마찬가지겠죠. 회사도 목적을 잃고 영리만 추구하다 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감사,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겸손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영 중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다윗의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또 어떻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이 기도라는 거 나올 때마다 늘 단골로 나오시는 분이 우리 이재양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제발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좀 물어보시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할 때만 나를 찾는 그런 사람, 뭐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찾는 그런 친구가 친구입니까? 친구는 그냥 2-3시간 열심히 만나서 떠들고 야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이게 친구잖아요. 왜 저만 그래요? 다들 그러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그렇게 연애했거든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다윗을 축하했던, 존경했던 히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헤아렸던 블레셋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싸우잖아요. 이 전쟁이 이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전쟁인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은 없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좀 읽으세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앞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짝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부대가 이렇게 쳐들어요.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 골짜기 지역을 딱 보시면 베델은 옆쪽이거든요. 예루살렘 여기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동네하고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연결되는 지점이 이 르바임 골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쪽이 어디?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등 쪽은 뒤쪽으로는 바다예요. 그러면 어디를 진출해야 됩니까? 이 앞쪽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등 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바다 건너 가는 것보다 앞쪽으로 나가야죠. 근데 앞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 침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은 앞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잃어버렸으니 수시로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데,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눈치만 보면 살아왔을 거예요. 왕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왕자가 죽었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 눈치를 보고 살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짠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싹 자기네가 다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야, 아무리 다윗이 잘 나가도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지 못했을 거야. 지금 다윗의 왕권이 흔들릴 때 지금이 저의 찬스야. 지금 전쟁하자.
지금 침략하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를 쳐들어옵니다. 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한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의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허리가 끊어져서 인민군들이 실패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고 있는 이 중간 허리를 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동력을 잃게 돼요. 서로가 도와줘야, 지파들끼리 군대를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위급한 순간에 왕으로서의 다윗의 행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 리더십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위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다윗은 어이구 우리가 능력 없는 왕을 뽑았구나 망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도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통수권자였던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만큼 군사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도 물리친 경험이 있고요. 사울 왕 시대에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수많은 전투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에요.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기술도 완벽했고요 전략도 완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 다른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빼고 다른 지파들에게 야 내가 왕이 됐으니 야 봐라 내가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자 이렇게 가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다윗은 더 위상이 드높았겠죠. 야 역시 다윗이 전략이 있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4년간 동망하고 망명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4년 동안 블레셋 숨어 살면서 블레셋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면 공격을 하러 가시고 그 결과는 물을 쪼갠과 같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물을 쪼개다라는 것이에요. 물을 쪼개듯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전투를 합니다. 왜 이 신상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근데 블레셋이 뭐예요? 자기의 신상을 버리고 도망가요.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우상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완벽한 승리, 완벽한 전쟁. 이 전쟁이 인간끼리의 전투가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음을 다윗은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 입장은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다윗을 뽑지 않으면 뒤에 후환이 생길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또다시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부하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밑에 휘하에 있는 장수예요. 왕이시여 지난번에 우리가 가뿐하게 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한번 합시다.
우리도 이번에 정면 승부하면 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쟤는 우리 밥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한 번의 전쟁 승리 경험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또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이죠. 정면 승부를 하라고 해서 1차전 때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2차전 역시 정면 승부를 해도 될 만한데 이미 군사력에서 우위가 있는데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기습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여러분, 인생 쉽습니다. 인생 쉬워요. 왜 쉽냐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한번 물어보고 다음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묻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성이었죠.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었죠. 그래서 7바퀴 돌아가지고 마지막 그냥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지들 멋대로 가서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다 다 가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승리의 경험을 살려서 다음 전쟁을 치르면 실패합니다.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봤더니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을 봤더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알 수 있을까요? 걸음 걷는 소리는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잘 나갈 때와 번영할 때와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블레셋과 전투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쉽습니다. 그래서 이장 목사님 여전히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 거 가지고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중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말고 요만한 거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제가 왜 그거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면 기도는 습관이 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정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